말씀으로 오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래 하고 음성을 주셨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달에는 반드시 2월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2월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2월 달에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폐기하여 땅에 강포가 충만한지라. 6장 창세기, 잠깐만요, 왜 딴 게 나온 것 같아. 창세기 6장 11절 다시 보세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창세기, 예, 가만 있어봐. 우리 8장 13절 말씀 보셨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다지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러니까 2월 17일에 그날에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홍수가 나던 날이 언제예요? 2월 17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8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8장 13절.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말랐더라. 다시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면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때도 2월 달이고, 물이 말랐던 때도 언제요? 2월 달이었어요. 1년 기간이었어요. 과거의 사건인데 뭐 창세기 일인데 이게 뭔 지금 중요한 메시지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셨어요.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다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도
모든 역사가 뭘 하는 역사냐면 창세기에 감춰있는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큰 비밀들이, 가장 깊은 비밀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뭐 하리라?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자 보세요. 알파 오메가는 같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같은데 마치 뭐 같으냐면, 창세기는 설계도, 계시록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설계도와 실상 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있어요. 계시록에 가서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 때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실상인데 그림자야. 바로 무엇이냐면 실상은 계시록의 심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다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계시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옛날에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에게 뭐였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비밀을 어디다 보여주셨냐? 창세기에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큰 소리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하고 인자 때 마지막 때가 뭐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노아 때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때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함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그리고 신기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때 있어요, 없어요? 방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야. 마지막 계시록에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심판받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그대로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를 설명할게요.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왕들도 보면 가장 분노하는 게 뭐냐면 씨가 섞이는 거예요. 씨가 섞이는 게 그야말로 씨가 섞여버리면 집 전체가 완전히 통째로 도둑 맞아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는 다 넷이야. 왜 그래요? 씨가 섞일까 봐. 혹시라도 모르니까. 옛날에 대검집에는 마님을 어디다 놓냐면 안채에다 놔요. 아주 집 중앙에다. 그리고 그 어른은 사랑채, 바깥 담는 사랑채 있어요. 그리고 부인은 안채에다가. 밖에 또 못 나가. 왜 그래요? 그게 씨가 섞일까 봐 그래요. 혹시라 만에 하나도 씨가 섞여버리면 집안이, 가문이 통째로 다 도둑 맞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냥 최고 분노하는 게 뭐예요? 씨가 섞이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도 씨가 섞이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가장 분노하는 것이 씨가 섞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고? 네필임이 있었고. 이게 아들들이요. 이 둘 사이에 나온 이상한 자들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이고 세상의 딸들도 사람이야. 그들에게서 아들이 나왔는데 네필임 족속이야. 그들은 고대의 유명한, 그러니까 사람을 낳은 거면 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딱 두 가지 사람이 크게 보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씨가 섞이는 걸 원치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았어. 그런데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셨냐면 내가 나의 신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너하고는 이제 상종을 안 한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 5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그러니까 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세상이 죄악이 꽉 차는 거예요. 그 죄악이 꽉 차니까 결국은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종말에도 똑같아요. 노아 때와 마지막 때가 뭐야? 같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 왜 세상을 심판해요? 씨가 섞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짝을 해버리니까 씨가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죄악이 뭐예요? 환영해버려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 때 온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이 함께 동행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 사람의 딸들이 뭔가, 네필임이 뭔가, 그걸 잠깐 보셨어요. 네필임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났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도 뭐예요? 아니고, 그리고 땅에 속한 자도 이상한 놈들이야. 이 놈들로 인하여 온 세상의 죄악이 꽉 차버려. 그걸로 분노하게 되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셨어요. 이 구분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고 이게 구별을 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본능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공중의 새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에게 그들에게 생육하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생육하고 뭐하게 돼 있어요? 막 자식을 낳아서 내가 우선 사는 생육에 대한 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다 그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무리를 짓는 본능이 있어요, 짐승들이. 근데 자식이 못 가. 그러니까 애미가 본능이
자식도 본능이고 무리를 따라가는 것도 본능이야. 이 가운데서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하다 결국은 가. 이 본능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육하고 뭐야? 번성하고. 그게 어떤 일에서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그게 세상 끝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본능인데 그 본능이 무너지면 그게 세상 끝날이야. 지금 그 본능이 막 깨져. 아니다. 유모차에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가 들었어. 본능이 막 깨진다니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육하고 뭐 하게 돼 있어요? 번성하고. 땅 무지 좋아해. 땅 좋아해, 안 좋아해요? 돈만 생기면 뭐 사고 싶어요? 땅 사고 싶어. 이게 본능이야, 사람이. 생육도 싫고 번성도 싫고 땅도 싫고 그 사람 얼마나 좀 죽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용돈이 한 며칠만 늦으면 벌써 전화 와서 욕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워낙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그러니 했어요. 그걸 뭐 고깝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우리 저도 그렇게 고깝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또 그러시네 하고 얼른 올라가서 이래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드렸는데 말을 안 하셔. 큰일 났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렇게 고스톱을 치면서 그렇게 돈을 따시고 그랬걸랑요. 노인정에서 안 하셔. 왜 안 해요?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욕심이 있고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나 다 싫어 그러면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생육하고 뭐하라? 땅을 뭐하라? 이 본능이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애를 낳나? 좋은 거예요? 끝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다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이란 하나님이 남자 하나 있을 때는 사람이란 말을 써요? 안 썼어요. 여자만 있을 때도 안 써.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그럼 사람이라는 말은 단수요 복수요? 복수라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 안 한 사람은 사람도 취급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사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참 옛날 조상님들이 신기해. 맞아.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날에 그들의 이름을 뭐라? 사람이다. 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 본능이 다 내려가고 다 싫어 그러면 이미 세상 사람이 뭐예요? 아닌 게 돼버려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다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 착각했잖아요. 옛날에 다 착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흙으로 인형 만든 줄 알았어요. 그 인형이 생기를 넣으니까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요. 따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 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 완료형.
사람 창조 끝! 맞아요? 그 코는 헐게 코요, 사람 코요.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된 줄 알면 이건 사람 창조요? 아니요. 사람 창조와 생명 창조 두 가지 창조야. 그러면 잘 보셨어요. 자, 그러면 헐고로 뭘 지시고? 요 사람은 헐게 속한 사람이요. 뭐야? 이 사람은 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헐게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렇죠. 생명,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가졌는데도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야? 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딸들이 많이 나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과 짝을 해버렸어요. 뭐가 섞인 거예요? 씨가 섞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육의 길을 가서 자꾸 사람과 섞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뭐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의 길을 가야 돼요, 육의 길을 가야 돼요?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영의 길을 가야 돼요, 육의 길을 가야 돼요? 영의 길을 가야 돼요. 구별돼야 된다니까,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과 같아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로마 시대 때 예수 믿으면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표시가 나. 예수 믿으면 죽으면 죽일 수 있으니까 표시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데 그냥 지나만 가도 예수쟁이는 바로 표시가 나. 죽는 줄 알아도 표시가 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70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시가 났어요. 표시 나요, 안 나요? 예수쟁이는요, 그냥 지나만 가도요 표시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이래 보면 예수 믿죠? 서로 이랬다니까요. 예, 믿어요. 이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죠? 그러면 예, 할렐루야. 왜냐하면 표시가 나니까. 근데 요즘은 표시가 안 나. 얼마나 세상과 짝을 해놓는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가끔 얘기잖아요. 회사에서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싸우면서 경찰서 갔더니 그 상대방들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이가, 사내 집사였어? 부장님 장로였어요? 10년 동안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장로인 줄도 모르고 집사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얼마나 표시를 안 내는지. 이게 뭐냐면 세상과 뭐가 된 거예요? 섞여 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야. 목사님이 옛날에 기사 이정 막 냈던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많죠. 불같은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커져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돈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돈 때문에 신세 망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이 뭐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과 짝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도대체가 성경을 50년을 보고 50년을 믿어도 이 안에서 길을 못 찾아. 이 안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 있는데 길을 못 찾는다니까요. 갈팡질팡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건 마지막 세상 끝날이야. 다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해도 너무 사랑을 해. 자기만 알아. 애부터 어른까지. 애들도 선생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면 들어야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야. 그렇게 또 가르쳐 놨어. 이게 말세 지말의 징조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죽이고 다 죽이고 이상한 세상이야. 이게 말세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선한데 그것도 좋아한다. 돈이 최고야.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건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뭐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거기서 너는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결국은 노아 때도 그들이 심판받았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이 심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동행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 본문 9절 말씀 보셨어요. 본문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다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무슨 완전한 자예요? 포도주 먹고 옷을 벗고 이렇게 잤어요. 그 완전한 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완전한 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완전하게 본 거예요. 저나 여러분 흠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쁘게 하니까 이러는 거지. 집에 가서 부인은 다 한다니까요. 다 알아요, 식구들은. 그러니까 우리 다 문제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다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떠났어요? 씨가 섞인 자에게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세상과 섞인 자에게 하나님의 신은 뭐 하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아와 하나님은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그 동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줘. 동행하는 역사가 바로 뭐냐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40주야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어라. 구원받는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구원받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만큼 알려주느냐? 창세기 7장 4절. 다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며칠이면? 그럼 날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그게 무슨 역사면 동행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떠난 역사는 무엇이냐면 모르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은 떠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알려주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인도해버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역사예요.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냥 동행, 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 있어, 잘못 있어. 근데 믿으니까 다 덮어줌으로 완전한 자, 노아 같은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말을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다 잘 듣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것도 한번,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내한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대. 그러면 아내가 맞아 그랬어요? 이 양반이 뭘 잘못 자셨나. 그런데 결국은 설득시킨 거예요.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대. 방주를 만들어라. 함께하자. 아버지가 왜 이러셔요?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다 그걸 설득시킨 거야. 결국 하나님이 동행한 그 가족은 그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말 잘 들어요? 더 안 들어. 내 가족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내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2024년도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내 가족. 노아 때 노아와 7 식구가 결국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2024년도에 오늘 이 자리신 여러분의 가족들 설득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